오늘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제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토대를 들추어 봅시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나쁜 사람들 본 적 있으십니까? 네. 너무 쉽게 대답하시. 말씀 많이 듣는 나쁜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점점 커지네요. 교회 열심히 있는 나쁜 사람들 본 적 있으십니까? 네, 많습니다.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리려고 제가 물은 질문은 아닌데 이렇게 웃는 우리가 너무 가슴 아파야 됩니다. 사실은요. 기도 많이 하는데 나쁜 사람이 있고 말씀 많이 듣는데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열심을 두는데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펼쳐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기도와 말씀의 그 열심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열심을 쌓아두고 있는 토대의 문제, 근거의 문제, 시작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신앙인의 모든 삶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토대가 되고 시작이 되고 근거가 되기 시작하면 그 위에 쌓기 시작하는 많은 것들은 근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것이요, 오염되고 또 후패하며 무너질 수도 있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태평양을 지나는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질서 있게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지루한 항해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도 하고 노래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그 배가 운행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갑판에서 열심히 정리도 하고 성실히 일을 행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식당에 내려가 열심히 또 조리도 하고 식사로 섬기는 거죠. 또 간혹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동료끼리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아프지 말라고. 그리고 머리에 열수건도 하나씩 물수건도 올려줄 정도로 그렇게 따뜻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항해하던 그때에 저 멀리 배 한 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더니 그 배를 향하여 대포를 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배는 해적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아무리 사랑이 있는 듯하고 그 안에 따뜻한 온기도 있고 자기 열심과 성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배가 해적선이라면 그들의 정체성과 이 활동의 의의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고 모든 삶은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토대, 근거, 시작,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들추어 보아 나의 토대와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깊은 물음, 개별 실존에게 던지는 중요한 물음을 던집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존재, 네 모든 것에 영적인 심연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짜 고백으로 나는 누구라고 너희는 생각하니?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한번 말해볼래?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토대, 근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한 인생들을 그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묻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반대죠. 당신 누굽니까? 아니, 겁도 없이 하나님께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누구를 묻는 거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정체를 묻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르니 묻는 겁니다. 당신 누구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인즉슨 너는 묻고 있는, 너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먼지와 티끌, 아무것도 아닌 재와 같은 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
그것이 우리라면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의 모든 신앙과 교회의 토대로, 근거로, 시작점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신앙의 토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흐트러지고 오염되고 퇴폐하며 곡해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라고 자부하여도 나의 신앙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아가 되어버리면 그 위에 쌓는 신앙의 모습들은 다 거짓이요, 어떻게 보면 극단의 이야기로 말하면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신앙, 나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해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말씀 많이 들어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교회에 열심을 두어도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며 그것이 실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토대, 근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앙의 토대는 자아가 아닙니다. 나가 아니라고요. 신앙의 토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토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십니까? 정말 내 모든 시작점은 예수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으며 그 위에 쌓는 모든 것이 진리와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요, 이와 같은 고백이 쉽게 나옵니다. 얼마나 자부심 있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예수가 주인 되면요, 예수가 토대가 되면요, 내게 은과 금 같은 건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 당찬 그리고 기백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진짜 토대가 되지 않으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은과 금은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네. 그러나 은과 금은 있으니 이거라도 받으시오 라고 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며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무엇이 터전이 되고 있는지를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신앙의 터전이 바뀌면 단순한 실수나 혹은 오염되어지거나 곡해되어진 신앙의 잠시 일면의 모습이 갖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의 터전이 잘못되면 우리는 죄를 낳게 됩니다. 아무리 근사한 믿음의 형식과 능력이 있어 보여도 그것이 온전한 생명이 아니라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들이 이와 같이 변질되어졌고 죄를 낳는 모습은 아닌지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는 그 위에 믿음의 형식과 내용과 그리고 그 모습들을 일면 갖추어 마치 내가 올바른 신앙인인 듯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그 토대 위에서 진리를 쌓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과 자기의 욕망을 쌓아가며 죄를 더 심각하게 발현하고 드러내고 죄를 쌓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밀쳐내고 거기에 딱 앉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토대가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곧 죄의 모습,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들이 믿음인 양, 믿음의 이름을 갖고 그와 같은 나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렇게 긴장감이 안 생겨요. 이렇게 말해야 확 다가와요. 저는 이런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지옥 가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너무 극단적으로 목사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내 안에 신앙의 토대가 인간이면
그 위에 쌓는 믿음의 형식이, 내용이, 어떠한 결과가 아무리 화려하여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궁극적인 토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토대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모든 터전과 궁극적인 토대가 되어지신다면 그 예수는 우리 안에 오시어 어떻게 드러나십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죽음을 맞고자 하시는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유심히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 우리 알아야겠죠? 참 바쁘시게 사셨겠네 그분,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17장 23절로 24절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그것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듯 저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들을 두고 떠나나 내가 저들을 두고 죽으나 정말 마지막으로 기도하옵기는 저들 남겨진 이들에게 복음을 남겨놓고 가오니 이제 그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 이 안에 저들이 합하여지기를 연합하여지기를 정말로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분과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연합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 연합, 그 놀라운 신비의 연합, 이 연합에 대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저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토대가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과 아픔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정말 찢어서 죽이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내 안에 토대가 되어지시고 시작이 되어지면 자연스레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토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절에 또 하나의 어떠한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교회됨의 진면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토대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에게 토대와 근거가 되신 그분이 들어오면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움직이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의 역사를 펼쳐나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세 가지 중심 언어를 남겨줍니다. 성경책을 보면 많은 개념어들이 나옵니다. 참 어려워요. 회개, 기쁨, 거룩, 감사, 종말, 천국,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긍휼,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이 단어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든 언어들을 세 가지로 압축해버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의 언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언어의 한계는 나에게 세계의 한계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나에게 언어라는 것은 세상을 보게 하는
창과 같죠. 이 세 가지 언어를 아는 자, 정말 전인격으로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것으로 사는 자들, 그 자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거래요. 많은 단어들이 없어지고 그 단어들의 실효성이 사라지더라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든 갖고 있는 언어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언어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들춰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이 세 가지 단어들은, 이 말씀들은 내 안에 움직이고 계시나요? 믿음은 움직이나요? 소망은 정말 내 안에 움직이나요? 사랑은 내 안에 막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정적인 어떤 단어처럼 그냥 믿음, 그냥 소망, 사랑, 그냥 표면적으로 써 있는 문자로 끝나진 않나요? 누군가에게 믿음이 움직이고 소망이 움직이고 사랑이 움직인다면 너무나도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움직여야 이것을 재배치할 수 있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이에게는 이 재배치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왜냐? 형식이고 굳어있고 그냥 한낱 종교인의 면모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움직여야 퍼즐을 맞추듯 옮겨볼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언어 중에 무엇이 가장 우선, first of all, 무엇보다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치에 있어 우위일 수도 있지만 시간의 순서에서도 내 안에 가장 먼저 발동되어질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 주사랑 교회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가? 믿음, 소망, 사랑.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제가 복잡하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토대요, 근거요, 신앙의 우리의 올곧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이 바르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인간이 토대가 된 엉뚱한 신앙, 나쁜 신앙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라면 먹을 때 어떻게 라면 끓여 드시나요? 아우, 귀찮은데 그냥 빨리 라면 먹고 스프 먹고 물 한 막 먹으면 되지. 이렇게 먹는 사람 있으면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에도 나름의 영적인 질서와 덕스러움의 순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냥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내 안에 그냥 내 아집스러운 자아가 중심이 되는 가운데 믿고 소망하여 사랑하려고 하는 엉뚱한 신앙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차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실대부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정말 가장 최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제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막 진짜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안 따라줘도 그냥 저분이 말하는 의도는 내가 다 알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로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때에 무엇이 가장 내 안에 최고라고 여깁니까? 제가 한번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청빙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청빙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교회를 선택할 때 그래도 그 교회 메신저인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이렇게 선별할 때에 다음 세 가지 기준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선택할지 입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 권사님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다 따라오실 것 같아요. 1번, 그 목사님은요 신유의 은사가 있고 각종 은사가 풍성하며 이적을 베푸는 목사님입니다. 예언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매 사람들에게 정확한 예언과 그리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말씀을 푸는데 그 말씀의 풀이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옆에 있는 산도 옮길 만한 목사님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입니다.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특화된 비전을 말할 줄 알고 뛰어난 목회 기획을 하며 미래적인 전망 속에 교회의 행정과 교육 시스템을
트렌디하게 갖출 수 있는 목회자입니다. 세 번째, 사랑 많은 목사님입니다. 자, 고르세요. 자, 고르세요. 자, 고르세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이웃을 참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그 기쁨을 아는 목회자입니다. 1번, 2번, 3번 여러분 고르셔야 됩니다. 고르셔야 됩니다. 이미 답을 알아서 그냥 거기로 가지 마시고 솔직한 나의 신앙의 우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경험과 현 우리 한국교회 흐름을 보면 대다수는 1번으로 뛰어듭니다. 믿음, 그 능력, 실제 어떻게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천국 티켓을 받을 수 있으니 1번이 좋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순서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를 보게 하는 면모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난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갈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밀쳐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 군상들이 그 자리에 딱하니 앉아서는 자기 의쌓기를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죽음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딱 앉으면요, 느껴지는 순간의 공포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듯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눈앞에 존재로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공포입니다. 말은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어렴풋하게 잡는 듯 하지만 인생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끌고 와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내 건강함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이 불안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돈을 쌓고, 내가 왜 이렇게 명예를 얻고 쾌락을 누리려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니 불안한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인생을 내 존재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것들을 갖다 하나님 자리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갖다 놓은들, 내 안에 명예를 갖다 놓은들, 그 안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불안과 두려움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든 확고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간이 자신이 자아가 토대가 된 인생들은요, 끊임없이 실력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여기서 실력자들은 각양각색의 모습이지만 무당과 같은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자, 무언가 내가 힘을 숭배하는데 이것을 내 안에 성취케 할 수 있는 사람, 무언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 무언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초월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메타의 언어입니다. 내 안에 근저에 움직이는 영적인 움직임, 그 안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힘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을 죽여버린 인생들이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어떻게든 내 인생을 스스로 원하는 만큼 안정을 취하고자 그 근저에서 자기가 힘을 숭배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 내 안에 이루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우상숭배의 모습이 가장 많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니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믿음, 내 안에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래서 들춰봐야 됩니다.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우상숭배는 아닌지를 들춰봐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함부로 제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증거 속에, 이 믿음의 확증 속에 많은 교회들이 매달리는 것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거야. 누가 바라는데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예언, 내가 원하는 성취, 내가 원하는 결과, 그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토대를 보셔야죠. 믿음은 실상과 증거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바라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실상과 증거라고요.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 사람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성취물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양, 그것을 잘 이루어지는 목사가 있으면 그 사람을 능력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까?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선호하겠죠. 성도들은 좋아하겠죠. 우리 목사님 용해, 능력 있어, 실력 있어. 어떠한 실력인데요?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목사야.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목사야. 천국도요, 그 목사 밑에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믿음이란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 진짜 믿음인 양 떡하니 앉아있는 이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찢어버려야 됩니다. 들춰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진실인지, 사실인지 보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믿음을 말하여도 오늘 본문이 말하죠.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 속에 그 실상을 보지 못하다가 끝내 가서는 알게 되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임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 값없이 윤리적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사랑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찢음으로 드러내신 영광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인생으로 하여금 생명을 만들어내는지를 간과해버리니 그 하나님을 밀쳐낸 자리에 자기가 아직도 들어와 믿음 있는 양 자기를 우상 숭배하고 힘을 숭배하며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목사를 사용하고 교회를 사용하고 우리의 찬양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가짜 믿음을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척교회에서 신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신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어린 친구들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그 어린 친구들과 함께 2년이란 시간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뒹굴고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또 말씀을 전하며 열심히 그 아이들과 생활하던 그때에 2년이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는 고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사명이 있었거든요. 공익근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 그 2년의 신학교 시절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아이들의 그 눈빛과 함께 몸부림쳤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깊은 또 기억과 추억으로 남아 있었죠. 그 내려와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겨울녘 교회에 들어와 이제 고향 모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작스럽게 노 목사님, 그 나이 있으신 연세 많으셨던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껌껌해지는 겁니다. 여기가 껌껌해지는 겁니다. 그냥 저 개인적인 신앙의 한 경험의 단편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온 세상이 껌껌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제가 원래 시력이 좋지 않아 공익을 갔지만 어이구 눈이 잘못됐나 싶었습니다. 혹은 이 형광등 불빛이 너무 어두워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눈을 비비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세수라도 하고 들어와야겠다 해서 조심스럽게 신발장 뒤로 해서 고향교회에 있는 그 화장실에 가 세수를 했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겨울에 세수를 하니까 와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세수를 하고 닦고 다시금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고 계셨고요. 원래 앉았던 그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좀 전과 같이 콱 하더니 암전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을 보는데 갑자기 제가 강대상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정신요양시설 간다더니 정말 미쳤나 보다. 아이고 미쳤나 보다. 아니 제가 보이는 겁니다. 이봉규가 딱하니 보이는 겁니다. 강대상 위에 제가 보이는데 구부정한 모습에 지게를 하나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게예요. 지게를 짊어진 제 모습을 보니까 소름도 돋고 이상해요. 근데 지게에 멍석이 얹혀져 있는 겁니다. 멍석. 그 멍석을 얹혀놓은 그 지게를 짊어지고 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설교를 열심히 하고 계신 목사님 뒤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게 내 눈에 보여?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그 뒤로 가다 갑자기 제가 벌렁 하더니 넘어지는 겁니다. 야, 넘어지는데 그걸 위에서 보듯이 보이는 겁니다. 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누워져 쓰러져 있는 제 모습 가운데 갑자기 멍석이 후루룩 풀리는데, 제가 개척교회에서 만나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아이들이 다 싸늘한 시체로 죽어 있는 겁니다. 와, 그 아이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한 놈도 살아있는 놈 없이 다 죽어 있는 그 아이들을 보는데요, 정말 끔찍한 겁니다. 죽은 시체를 본다는 게 너무나도 섬찟하고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래대로 그 목사님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선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왜 그 아이들이 다 죽어 있어요? 왜 우리 애기들이 다 죽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속으로 얼마나 이렇게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죽어요? 왜 죽어요? 걔네들이 왜 죽어 있어요? 왜 죽어 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불이 꺼지고 다들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고향교회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선 한 주를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와 상거래하는 놈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상거래를 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거래를 했다고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하고 상거래를 해요? 하나님, 제가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사례비 하나 받지도 않고 맨날 구두에 돌 들어가서 떨그럭 거리는 소리 내면서 서대문에서 안양까지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 개척교회 아이들 만들어낸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 아이들 은혜 받게 한다고 얼마나 아이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설교했는데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나랑 상거래하는 놈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울려 퍼진 음성은 너는 사랑 없는 놈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아이들에게 다 쏟아부은 시간과 열정과, 그리고 아이 한두 명을 놓고도 우리 나중엔 크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야. 우리 은혜 받자. 니들이 지금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근사한 인물로 만들어내실 거야. 그러니 우리 힘을 내자, 거듭나자,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자. 얼마나 설교했는데요.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저에게 사랑이 없는 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하셨을 때에 제 안에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고, 제 가슴을 어떻게든 칠 수만 있다면 정말 세게 쳐 멈추고 싶을 정도의 정말 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으로 그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구나. 곧 저는요, 제가 하나님 자리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의 믿음 속에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그들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착스럽게 사랑했던 겁니다. 믿고, 내가 원하는 바를 믿고, 내 자아의 힘숭배를 갖고 내가 원하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양 정말 떡하니 던져놓고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집착스럽게 하나님 나를 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사랑, 집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와 상거래하는 놈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사랑 위에 서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요, 예수는 내가 사용한 것이요, 내 소원 성취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이란 이름 속에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 움직여 보려고 집착스럽게 사랑했던 것이지 진짜 사랑이 토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들춰보십시오. 오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경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 사랑이 온전한지, 그리스도가 진짜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인지 내 믿음을 들춰 보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진짜 복음을 품길 원해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사랑이 제분들 내 신앙을 들추어 보십시오.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내 토대며 근거인지를 확인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